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지혜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6장에서 부모의 가르침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자들을 다루는 일에 대해 조언합니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빚을 갚을 의도가 없는 자를 위해 보증을 서는 자 1절에서 5절, 게으른 자 6절에서 11절, 불량하고 악한 자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12절에서 19절, 간통에 대한 경고 20절에서 35절 등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 타인을 위해 보증 서는 것에 대한 경고와 게으른 자를 향해 부지런한 계미를 본받으라는 권면, 불량한 자의 성격에 대한 진술 및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목록 등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간통에 대한 경고는 본문 전체가 음녀의 문제를 다루는 7장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7장을 설교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경솔한 담보와 보증에 대한 경계입니다. 1절에서 5절. 채무자에 대한 담보 행위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성행했었으며 특히 정치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구가하면서 활발한 상행위가 이루어졌던 솔로몬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솔하고 성급한 담보 행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시켰습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이루어진 담보와 보증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당하게 되는 공경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보증의 결과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보증에 대한 경고는 잠언의 다른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보증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잠언 6장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증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절실한 탄원의 하나가 자신들을 위해 보증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형제인 베냐민을 위해 스스로를 담보하기도 했습니다. 욥기 17장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시편 119편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문제는 담보나 보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어떤 이웃이 나쁜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일을 꾸밀 경우에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상책이듯이 악의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이웃과의 경제적인 거래, 특히 보증이나 담보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 빠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에게 자신의 몸을, 새가 그물 치는 자에게 자신의 몸을 먹이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의를 가진 이웃의 의도를 미리 간파하고 담보나 보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인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예 누구에게든지 담보나 보증을 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때로는 보증을 서 주어야 할 이웃이나 형제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웃을 위하여 담보했더니 그것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후에 행동 지침입니다.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히 간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3절, 한두 번으로 말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간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4절, 단순히 애원하거나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끈덕지게 조르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잘못된 담보와 보증의 의미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간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6절에서 11절,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동서고금의 교훈처럼 윤리적인 훈계가 아니라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잠언에서 문제 삼는 것은 게으른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 생각에서 비롯된 핑계입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그랬고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도가 단순히 게으른 자에 대한 윤리적인 훈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 환경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핑계로 무력감을 당연하게 여기고 게으름을 정당하게 여기는 세태에 대한 신학적인 권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불량하고 악한 자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9절입니다. 본문은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동이 결국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에 묘사된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동과 16절에서 19절에 언급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요소들은 같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곧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은 성경이기에 단순히 윤리적 훈계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적인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불량함은 거만함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불량함은 또한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여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무시합니다. 이런 사상적 기반에 있는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삶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이 벌어질 때 성경 말씀이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삶의 문제가 벌어질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잘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구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